오늘은 두려움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단어 두려움과 용기는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가 언제 필요할까요? 여러분 릴렉스하게 놀기면서 뭐 아이스커피 한 잔과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용기가 필요합니까? 용기는 두려울 때나 아니면 위험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두려워 말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위기의식과 두려움이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봉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이렇게 빨간 글씨로 대처해서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용기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노다. 주께서 내 두려움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무슨 상담소라는 제목으로 정신과 닥터와 함께 나누는 인생 상담 이야기입니다. 그 출연자들의 상담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문제지만 현재의 문제의 원인이 모두 과거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물리적인 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의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진들의 나이를 보면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한 50대 초반 정도 그 유명인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저런 사람이 뭐 무슨 걱정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회자가 대부분 출연진들에게 이 시간에 나오시기 결정하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물론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해요.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 개인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뭔가 두려움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며 그들이 내도는 문제는 환경과 스토리는 다를지라도 모두 어디에서 온 거냐?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세대나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시간의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장애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단어를 저는 자라면서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친숙하지만은 들어보지 못했고 그럼 제가 그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몰랐거나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거나 아니면 무지했거나 이런 것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위상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위치에 오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라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지만 라떼는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라떼는 병원을 찾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뭐 꼭 한번 예약하고 병원에 가 그런 일이 쉬운 것도 아니었고 또 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병원을 아무나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병원의 의사도 그렇게 다양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형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집안에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부인이나 자식을 때리는 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체벌하는 일? 또 군기 잡는다는 목적으로 군인들을 마구 때리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아마 문제를 삼는다면은 다들 다 참고 사는 거야. 다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유를 다 그냥 묻고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쉬쉬했어요. 다 쉬쉬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또한 해결 방법도 몰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사실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증으로 인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유명한 병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어떤 사전에도 올려 있는 거, 화병. 여러 원인에 의한 정신 건강의 악화가 소화불량, 두통, 입마름증을 불러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 같은 것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증상을 동반한다.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화 또는 분노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만성 정신질환으로 발전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이런 상처를 받고 아파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교회도 이런 문제를 돌볼 여유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구주 삼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일, 뭐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심령치유, 이런 주제가 지금처럼 다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노인 모임에 함께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연세가 80대 후반이고 그래도 교육도 좀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노인 아파트 사시는데 그분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기 노인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야.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 물건을 훔쳐간대. 훔쳐가고 자기 거는 갖고 가고 그 사람 건 놓고 가고, 또 맨날 도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뭐 칼을 갖고 갔다, 뭐 어느 날은 자기 옷을 갖고 갔다, 뭐 돈을 갖고 갔다, 또 갖다 놓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문을 열기 때문에 문을 꽁꽁 또 잠그고 이러고 잔다는. 근데 아파트에 그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보는데 아무도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그 시스템에서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이 할머니의 불만은 자기가 말을 해도 자기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자기 아들까지도 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경찰에 잡혀가.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야 돼. 뭐 이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 저도 옛날에 그분을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분이 고향이 이북이에요. 그래갖고 형제가 많은 가운데 38선을 넘을 때 여기에 자기 식구들을 인질을 내놓고 이 사람 보고 자기한테 뭐 암호를 주고 위에 올라가서 정보를 갖고 오고 그거를 몇 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직장에서 say no 하는 것도 힘든데 38선을 넘어서 그 젊은 그 소녀 같은 여자가 그 암호를 가지고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목숨을 거는 일 아니었겠어요? 그런 상태를 지나고 아마 그런 일로 인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의심인 거, 남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의식이 강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그런 것이 강한 가운데서 그냥 삶을 살아낸 거지. 결혼하고 애 키우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갖고 있는 모든 그 마음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그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 피해의식인 거야. 누가 내 거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강해서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멘탈이 약해지면서 그런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고통이나 두려움의 상처들이 그대로 섞여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딱딱한 땅에 여러분 말씀을 뿌려도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욱 어떻게 되냐, 굳어져 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또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크게 상처를 입은 경우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떤 그 행위가 그 개인의 삶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옵니다.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당할 때 어린아이들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이유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방어기제를 만들어 정당화해야지만 자신이 살아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어기제로 많은 현상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신을 굉장히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현관에 서서 아버지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면 그 좁은데 걸리적거리게 거기 서서 인사한다고 얘를 때리는 거야. 비키라고. 그래서 얘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아빠가 오시면 멀리서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방에 서서 멀리서 아빠 다시 오셨어 그러면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이 왔는데 그 멀리서 네 방에서 해. 그리고 또 맞는 거야. 그럴 때 얘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대비를 해야지 아빠한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비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신을 방어하는 생각입니다. 걔가 알겠어요? 문 앞에 서서 인사했더니 가까이서 걸리적거린다고 맞고, 그래서 멀리 가서 했더니 멀리서 어디에 장단을 쳐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이들의 그러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벽에 가까운 완벽의 그 성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조금 아는 사람은 그건 책임감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을 혹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만족하고 안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수면장애, 잠을 못 자요. 소화장애,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육체적인 병도 가져오게 되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허무한 거야. 내가 이러고 살아도 되나? 무력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어? 하고 느끼게 되면서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우울증이라는 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요즘 아주 우리 주위에서 숱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삶의 하드웨어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고 세상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많은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상황과 내용은 다를지라도 모든 것은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 인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과거에 있던 모든 상처를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현재 나의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결과 매일 내 집에 도둑이 들어온다. 내 거를 훔쳐간다. 또 완벽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모든 일에 철저히 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이 모든 것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스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스스로에게 말해서 두려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은 현실과 상관없는 비이성적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뭐 공포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당시에 그 정도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크고 작은 일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큰 일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크고 작은 일이 우리 앞에 보일 때 그것이 나를 두려움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두려움에 떠는 자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사실 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용기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펼쳐지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 누구나 다 두려움은 갖고 있어요. 크든 작은 일이든. 그럴 때 어떻게 인식을 바꾸느냐. 아 하나님이 지금 네가 용기를 낼 타임이구나 라고 시그널을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영적이고 능력 있던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공포에 떨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누군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사람인데 엘리야입니다. 영적으로 당당했던 엘리야가 그 당시 왕 앞에서 떳떳하게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은 우상 숭배하는 너와 네 아내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 용기의 사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언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나고 그렇게 용감한 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패전을 당하자 그냥 열받아갖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자 겁이 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산으로 도망간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 전투의 주인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엘리야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친 선지자. 그 외로움과 낙심과 피로가 극에 달하자 결국 엘리야는 자신의 소명과 사망까지 의심하게 된,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 이건 맞는 거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애처로워 보이면서 아이와 같은 모습의 수준을 넘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산 거 충분합니다. 이제 내 목숨을 걷어가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신이 모두 탈진한 엘리야예요. 모두 탈진했단 말이야. 이런 엘리야에게 어떤 말을 하면 엘리야가 소생할 수 있을까요? Take a break. 조금 쉬어라. 네가 영적으로 너무 피곤했나 보다. 목회를 잠시 쉬고 이런다고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엘리야를 신앙 초기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흥분했어요. 아니 850대 1까지 그렇게 신앙이 있던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나는 엘리야는 존경하지 않겠어. 엘리야보다는 엘리사가 훨씬 나 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지적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엘리야에 대한 생각으로 머물러 있었던 신앙으로만 있었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의 지적질만 일삼으면서 아마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성경을 놓을 수도 없고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지라도 거기서 멈추고 성경을 멈추고 있었다면 아마 저는 큰일 나는 아주 신앙인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진짜 엘리야에게 850대 1, 일당 850으로 승리한 그 거둔 엘리야가 왜 도망갔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섬기는 우상은 부숴버리면서 엘리야는 그러면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이처럼 훌륭해 보이는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허락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망신이잖아요. 여호와의 종,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이런 일을 볼 때 사람들은 누굴 욕합니까? 아휴, 예수 믿는 것들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이런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사건이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세상에 손가락질을 해도 그 손가락질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끄떡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마땅히 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 시선으로 엘리야를 바라봤기 때문에 비난만 퍼붓고 나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좋아. 이딴 말을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최대의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물질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물질입니다. 그러나 저는 물질보다 더 큰 우상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것이 물질보다 더 큰 우상입니다. 내 중심적, 나를 위한 이기심, 나의 우수성, 나의 뛰어남, 나의 재능, 나의 두려움, 나의 부끄러움, 모두 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는 내 열심과 내 의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일은 결국 내 중심적인 생각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 Deny yourself.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갈멜산의 승리를 통한 엘리야의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어 도망간 광야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엘리야의 용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놓치지 말아야 할 오늘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려 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즉각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용감했던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간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두 번 물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내가 여기 어찌 있느냐 하고 What are you doing here는 약간 어감이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here? 너 도대체 여기서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는 거야. 라고 두 번 질문하셨을 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19장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변한, 특별하게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살아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건 얘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충성했는데 결과는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도망간 이유는 주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쫓기게 된 신세가 된 근사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 물어보실 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같게 너 잡아 죽이겠다는 내일 아침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자기 생명을 위하여. 여기 더 영어로 더 잘 돼 있어요. Elijah was afraid. 무서웠 and ran for his life.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사명을 하다가 지금 순교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아니고 뭐냐?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과 싸움에서 멋진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즉 다른 사람 눈에는 기가 막히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차마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두 번이나 너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너 도대체 거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하는 맥락이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네 모습을 봐라. 여러분이 두려움이 떨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를 직시하시고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 광야로 도망친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정말로 그를 죽일 작정이었고 그럴 만한 힘도 충분히 있는 반면 엘리야는 그들과 맞서 대항할 저항군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뭐 자기 시종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판단의 눈으로 본다면 도망가는 것이 맞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종으로 그의 사명은 잘 감당했지만 여기서 엘리야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엄청난 사명을 통하여 자신이 엄청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세벨의 체포명령 한마디로 인해서 완전히 들통이 난 것입니다. 즉 사명의 완수 이퀄 자신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고 했던 일입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이런 실수에 잘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완수는 하나님의 몫이지 사역자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엘리야의 신앙을 다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엘리야가 미스한 부분이 바로 여기라는 거야. 자기는 굉장한 신앙인이라고 알았던 거야. 왜? 850대 1로 내가 이겼거든. 그리고 당당하게 대통령 왕 앞에 가서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게 내 덤이냐 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신앙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뭐냐? 속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이런 신앙이라고 속고 있어. 근데 이사벨이 너 잡아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완전히 어떤 신앙인 거를 번지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진정한 신앙을 위하여 엘리사를 광야에서 만나 주실 계획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 제가 목회를 어떻게 잘하고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승진을 잘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여러분 의도를 깨닫고 그분께 순종하며 감사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용기를 내는 일이 불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때만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그런 에스더와 같이 용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엘리야의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용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 있는 것을 배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상처와 고통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으로부터 도망할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육신대로 simple nature,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데 그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형태로 상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노예 상태나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에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대응합니다. 자신의 욕구, 즉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힘을 추구하고 그것을 의존하고 사람들의 가르침과 명령을 지키고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끝없는 논쟁과 분쟁으로 서로를 헐뜯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내가 이만한 거가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권력으로 안 되는 게 없어, 지식으로 안 되는. 그러나 반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즉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절박한 상황에서 두려워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야.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부르는 아이처럼 용기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뭐 어린애 같아 이렇게 약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는 여러분 도와달라고 시작하는 외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용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광야로 이끌려간 이유이며 우리가 광야로 이끌려고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850대 1로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엘리야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돌보는 상태로 이끌려갔어요. 850대 1로 싸우던 사람이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야 일어나서 먹어라. 기운 내라. 하면서 40일 동안을 이렇게 보내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 40일 동안 엘리야는 먹을 음식, 잠자리, 울음을 달래주는 것까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 복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웠을 때 왜 두렵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야. 내가 자신이 없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하려는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전가되는, 복음으로 전가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엘리야가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자신이 누구보다도 용감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 끝까지 내몰려야 돼. 엘리야가 한계 끝까지 내려가서 네 자신이 어떤 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또 다른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한계 끝으로 몰려갈 때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신앙을 리법 다시 한번 올리시기 위해서 뭔가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서 바알스본에 섰을 때 바알스본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도관에 든 쥐 상태라고 얘기하자면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것이 뭐냐? 자신의 한계점에 온 거야. 더 이상 너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죽느냐 사느냐. 죽을 일밖에 안 하는데 살려고 어떻게 하느냐?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라는 거지. 이 상황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인생에 적어도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한 번은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한계를 체험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절감하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물어보세요. 근데 주님이 뭘 두려워하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괜히 쓸데없는 것에 너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주님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도 멸할 수 있는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쓸데없는 걸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보호, 즉 자기 방어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인도하느냐. 믿음으로 인도하는 경우만 우리가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두려움은 극에 달았고 분명 그는 광야에서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내가 극한 상황에 달했을 때가 가장 십자가에 나갈 수 있는 좋은 장소이고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이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서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도망간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시면서 세우는 것을 지금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용기는 갈멜살 정상에서 의기양양하게 서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 쓰러져 엘리야 너 여기서 도대체 못하고 있느냐라는 소리를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로 가는 길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통과하여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의 광야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낸 멋진 불병거 리무진 타고 다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멋진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이유가 하나님이 850대 1로 이겼기 때문에 너 잘했다라고 해서 불병거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광야로 도망가서 내가 하나님 나를 정말 이런 신앙입니다.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옳은 방식으로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는 없게 해달라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올바로 없애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도 엘리야처럼 광야의 어두운 골짜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 골짜기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은 피하면 피할수록 나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어떻게 되냐?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예를 들면 난 전화하는 거 싫어하는데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은 통과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통과하고 직면하는 것은 내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걷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골짜기를 우회하지 않고 여러분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똑같은 얘기. 우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움을 필요할 때 정면 돌파가 필요할 때는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면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분명히 느낄 수 있고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용감해질 수 있는 거야.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정면 돌파했을 때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만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고 용감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게 해달란다고 세상 속에 악마가 없어집니까? 세상 속에 악은 존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두려움과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 안에서 진정한 십자가를 통과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